오늘도 이끌어가시고 거룩 복된 주일 예배 아버지 한 분 한 분마다 진리의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이끌어가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까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드려오며 2026년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강력한 아버지 보혈의 핏뿌림으로 이곳에 아버지 덮어주시고 강력한 주의 거룩함을 이곳을 덧입혀주시고 주의 강력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강력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도우시건다옵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한 보혈의 핏뿌림을 선포합니다. 이따를 주의 도를 사용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각자의 계기를 붙잡아 주시어서 각자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곳에 한가하게 강력한 보혈의 핏뿌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이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예요. 저번 주에 말씀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어요? 저번 주에 새 사람을 저번 주에는 뭐였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말씀에 새 사람을 입어라 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의 말씀이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봤고요. 우리 새 사람을 입었으니가 10절, 우리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본문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주의 전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 받았어요. 그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래요. 왜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 땅의 것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땅의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게 많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있잖아. 땅의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땅의 것이 필요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땅의 것을 많이 찾고 있어요. 위의 것도 찾고 있지만 땅의 것을 찾고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라. 그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 지금요 분명히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뭐예요? 예수님과 세례받아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요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에 속한 자. 그런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들로 찾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가 되어야 돼.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보세요. 너희가 죽었대요. 옛사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죽었어요? 여전히 살고 있잖아. 우리 영, 옛사람. 예수님 몰랐었을 때 그 생명.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자. 그러니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잘 나오죠.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거에 땅에 있는 지체가? 5절에 한번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내는 어떤 것에 있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야. 이 탐심은 여러 가지죠. 어떤 것 여러 가지로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마음.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탐심. 어떤 것은요? 우리가 보면은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막 사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그 이상의 것, 탐하는 마음.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이상의 것. 그것도 탐하는 마음이 탐심. 아무리 좋은 것도요, 탐하는 마음. 그리고 보약도 너무 가면 이것이 뭐예요? 넘치는 거야. 탐하는 마음. 탐심은요, 탐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거.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래요. 탐심은.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로 인하여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거죠. 왜? 지금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속에 감춰 있는 자인데 왜 이 말씀을 왜 주시냐고요?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말씀을 왜 주실까요? 잘 보세요. 7절에 너희도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땅의 지체, 이 땅의 지체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있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도 행했으나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그러면 지금 1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 죽고 살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했으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벗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지체도 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전에 너도 그 가운데 살았어.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살았던 그것이 여전히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나의 의식주 생활, 내가 살았던 그 패턴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부름받고 너는 내 것이라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믿지 아니었을 때에 그러한 어떤 시스템, 그러한 생활의 습관이 나를 여전히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에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각을 하고 경각심을 갖고 내 안에 땅의 지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5절에 그러므로 땅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성화의 단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단계에 성화 만들어 가시네요. 성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요. 또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다른 나라에도 이민을 가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딴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이 그냥 따지냐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면서 그 나라의 법이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법이 다르단 말이잖아요. 나라가 옮겨졌잖아요. 예전에 살던 자기가 다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시민이 되었으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나라에 시민이 됐으면은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7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육의 것들도 이 세상의 것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본 거, 위의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너는 땅의 지체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된다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이 그냥 되느냐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민자가 열심히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법을 몰라. 그 나라에 어떤 것이 불법인지 어떤 것을 했을 때 위법인지 불법인지 어떤 것을 했을 때 벌금이 들어가는지 배워야 하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예전에 살던 때 그날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면 법에 걸려. 법에 걸리니까 벌금도 내야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또 갇혀야 되고 무서워 형벌도 받게 되고. 왜? 법을 어기면. 그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상을 보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위의 것을 찾아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성화라고, 성화.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배워가면서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려라. 무엇을 버려요? 8절에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을 버리래요. 악의를 버리래요. 해방을 버리래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버리래요. 버리래요. 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옛사람과 옛사람 믿지 아니었을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려라. 이제는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엄청난 이제 자녀로서의 권세와 누림과 다스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8절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을 누려야 돼요. 감사를 누려야 돼요.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거. 그런데 내 안에 이러한 예전의 것들, 옛사람과 여전히 옛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요. 옛사람의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인지를 기뻐할 수가 없어. 감사가 안 나와. 기도가 무거워. 기도가 왜 이렇게 무거워? 감사가 안 돼. 기뻐할 수가 없어.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말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 입었대요. 새 사람 입은 그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그러면 새 사람은요 어디까지? 지시기까지. 새 사람 입었어요. 하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지식도 나의 지식도 새롭게 받아야 돼. 새롭게.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 예전에 생각했던 것,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모든 습성,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지식까지 새롭게. 새 사람도 있고 지식도 새롭게. 11절도 보세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당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예수님.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구당인, 종이나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이 나라 사람은 안 되고 저 나라 사람은 안 되고 종이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것이 없다는 거.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자 옷 입을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예요. 그러니 저희들은요,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래.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용서하래요. 용납하고 용서하시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오지만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열매가 되어지는 부분이 쉽지는 않죠. 하나의 열매가,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월과 시간도 필요하고,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의 그 포기가 있어야 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벗어버려라, 옛사람도 벗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더 옷 입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 뭐야? 기도도 해야 된다, 옛날 거 벗어버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저번 주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 쭉 읽으면서 봤고요.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 읽으면서 쭉 보는데 한 절 한 절이요. 지금 1절 자체도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리심 받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도 엄청나게 긴 말씀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게 되면 하겠지만, 지금 이제 1월달 보면서 이제 새 사람, 저번에 새 사람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한 해를 보면서 이제 2026년도가 새 사람을 입었고, 그죠? 입고 나가서 입은 후에 이제는 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이 있었잖아요. 그 약복강가를, 그 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씨름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에서 형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온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형을 보기가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 강을 건너가야 돼. 그랬을 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씨름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형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되겠느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기 부인들을 다 나눠서 때를 해서 앞에 보내고 결국은 본인이 가야 돼. 맨 나중에.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돼. 기도의 씨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한 해를 이제는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요. 또 각자에게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일들. 지금 야곱도 그 다음에 두려운 거야. 형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야. 만약에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이렇게 두렵지는 않았죠.
자기의 생명을 건 씨름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턴하게 넘어가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일, 앞으로 자기 본인에게 새로운 일들, 낯선 일들, 낯선 환경.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그 앞으로 일을 아시죠? 그런데 나는 몰라. 야곱은 몰라. 그런 시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며, 이제는 새 사람을 저번 주에 입어라. 이제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옛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흠이 벗어버려.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하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싶어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더해요? 사랑을 더하래.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라. 옛사람 벗어버렸어요. 위의 것을 찾아요. 땅의 지체를 죽여요. 그리고 뭐예요? 용서해요. 용납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요?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사랑도.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래요. 계산적인 사랑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계산적인 사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래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랬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무엇을 하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라 되라. 이 말씀이요 그냥 뚝 껴져서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1절부터 쭉 우리가 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너희 예전에 살았던 습관이 그대로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너는 그걸 깨닫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이제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날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돼.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택하신 자녀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용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을 하면서 합력해야 돼. 사랑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제 너의 마음은 너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주님의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강. 한 몸으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세요. 그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이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 다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가운데 매여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죄 가운데 매여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종으로 매여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악 가운데 땅의 지체에 묶여있는 거, 매여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땅에 살았던 그것이 나를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세상으로 끌고 가고, 세상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끌고 가고, 땅의 지체로 끌고 가는 부분들을 이젠 자각해서 벗어버리고 정리를 하고. 이사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사갈 때 그 집에 있는 물건 다 안 가져가잖아요. 대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옛날의 것을 벗어버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 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옛날 것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의 것들, 이전의 것들, 이제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내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세요. 지식에,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우리 나의 생각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떻게 분명히 15절부터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은혜를 주셨고, 그 마음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말이나 입이나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러는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있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새 사람 입었다는 거, 새 사람 입었으니 이제는요, 땅의 지체 벗어버려야 되고 분별을 하며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1절처럼 기도하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오늘 이제 2026년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일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